5월 30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통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 아비세대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 계명 이것들에 가볍게 여기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 때문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이 자녀 세대, 이 세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준수해야 함을 이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쉐마가 여기서도 언급이 되는데 쉐마 엘, 쉐마는 들어라 이런 뜻이고 듣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전치사 이 엘로힘 때 엘이 아니라 이게 전치사로 쓰일 때도 엘이라는 발음이 나는데 히브리어 이게 쉐마가 이 전치사와 쉐마 엘 이렇게 같이 쓰이면 순종해라, 순종의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히브리 사람들은 잘 들어, 이 말은 너 순종해 라는 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는 건 듣는 거고, 듣고 뭐 내 마음에 맞으면 하는 거고, 들어보고 안 맞으면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세상의 어떤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명령은, 언약은 여기서 규례 그리고 법도라는 말을 했는데 똑같이 그냥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법도라는 히브리어가 이 미슈파트라는 말이거든요. 미슈파트. 근데 이 미슈파트라는 말은 심판의 의미도 있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심판받죠. 즉 감옥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법도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걸,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슈파트, 심판이라는 말로 쓰이는 단어가 여기서 법도라는 이 단어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준행하라, 듣고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즉 듣고 순종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결국 4장 1절에서 이걸 잘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세 가지 동사가 여기 나오는데, 산다, 살 것이고 그 언약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얻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삽니다. 생명이 살아. 영이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 들어가게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언약하신 곳에. 그리고 그걸 취하게 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거는 듣고 요거는 뭐 난 안 듣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전체는 오직 아멘으로, 예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이거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부올은 지역 이름이고요. 바알은 신의 이름입니다. 그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바알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실패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죠.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런 우상 숭배한 이 패역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아 다 죽였거든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그래서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다. 너네들 그거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우상을 따르면 영육이 죽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빠지면 죽습니다. 가정이 다 파탄납니다. 그래서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 멸망당하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 붙어, 이 말씀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그래야 살지, 떨어지면 죽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붙어 떠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럴 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 비결은 뭐였냐면 가문이 좋고 나쁘고 뭐 개인의 역량이, 어떤 개인의 능력이 많고 적고 물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그곳은 오직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그 영혼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 어디에? 가나안 땅이죠. 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다. 지금 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이 계명, 아비 세대에게 주셨던 계명을 거듭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가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14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또 동일하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결국 그게 가장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도 올바른 선택이요 바른 길로 가는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다른 민족들이 와, 정말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판단을 하고 저렇게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듣고 영의 양식으로 먹고 하는 자, 올바른 판단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리고 가장 온 타이밍에 정확한 선택을 성령께서 이끄신다.
그래서 그 이끄심에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7절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을 이어서 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즉 하나님의 율법의 고귀함,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율법의 고귀함과 위대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선민,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 너희들은 이런 이 위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셨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 출애굽기의 동기, 출애굽을 왜 하나님이 하게 하셨냐 하면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제 내 백성을 거기서 빼내야 되겠다. 어찌 보면 그들의 그 부르짖음과 탄식,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이제 해방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9절을 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에게 알게 하라. 자, 지금 모세는 그 출애굽 2세대에게 무엇을 거기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게 될 때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 너희들이 다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첫 번째.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는지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 기억해라. 두 번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가 너희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즉 마음을 힘써서 잘 지키라. 세 번째. 그 일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 이것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고, 이것들을 잊지 말라. 반드시 기억해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의 그 회상을 이야기하는데, 회상하면서 10절,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모든 백성을 모두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내용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직접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즉 율법을 주신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들로 자녀들을 교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목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임하실 때 그 광경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왔던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때에 나타났던 현상들을 지금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못 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은 이제 들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형상은 보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은 모양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기를 알리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당시의 우상, 이 형상화된 우상 숭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가짜 신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십계명 이퀄 율법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율법 안에 십계명이 포함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들 이것들을 통해서 그럼 왜 그 율법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성경을 왜 부모 세대가 잘 알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해야 되느냐? 왜 아멘을 해야 되느냐? 자녀에게 본이 되고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면은 그 자녀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 것,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 어떻게 주의 종을 섬기고 어떻게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 이거를 자녀들은 다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아비 세대가 그걸 잘 하셔야 그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마지막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즉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가나안 정복 후에 삶의 기준으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늘날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똑같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하라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라고. 또 뭐 하라고? 자녀들 잘 가르치라고. 대를 이어서 선교하라고. 대를 이어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녀에게 잘 가르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신앙의 1세대이신 분들 또는 아비 세대이신 분들은 자녀 세대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 말씀대로 사는 걸 잘 보여주셔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래야 그 자녀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아비 세대 1세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요즘 새벽에 주시는 신명기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거듭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나에게 그럼 왜 주실까요? 네? 자녀 세대가 이걸 듣는다면 복이고요. 자녀 세대가 못 듣고 지금 아비 세대가 듣고 계신다면 아비 세대는 이걸 잘 양육하시고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삶의 본으로 생활 속에서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습니다. 그러한 가정과
또 여러분 가정에 속한 자녀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전하고 듣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데 실천하는데 순종하는데 힘쓰는 저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라. 잘 듣고 행하라. 하나님이 출애굽 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고 어떻게 적군을 물리치셨고 어떻게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기억해라. 마음에 잘 지켜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라. 아버지,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음 세대요 자녀 세대에게 잘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걸 잘 가르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